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근심의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질문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묻지 않는다 그러고 그때는 기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내가 너희를 다시 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될 때부터 근심이 기쁨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근심하느냐? 불확실성 때문에 근심하는 거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 무엇을 알아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느냐? 도대체 우리가 안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죠? 제가 아까 여기 1.5세 2세 사역하시는 젊은 목사님하고 오늘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대화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꾸만 이제 사역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딱 엣지가 있었다는 거죠. 딱 어떤 이렇게 딱 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명하다는 거죠. 옳고 그름 같은 게. 근데 제가 시간이 갈수록 옳고 그름 분명히 잘 없어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막 강단에서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실제 그 일을 당한 그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내가 얘기한 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성도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고 그 사람의 입장 안에 들어보면은 강대상에서 막 뭐 옳고 그름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막 미안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점점 그런 말이 줄어들어요. 내가 이것이 옳다. 그죠? 더 이러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이것이 틀린 얘기다. 이런 종류의 얘기가 자꾸 줄어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목사님과 그런 얘기 했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전부 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뭘 몰라지냐면은 내가 옳았다고 얘기한 것이 과연 옳았는지, 내가 여태까지 옳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 과연 옳지 않은 거였는지, 내 생각이 옳았는지, 내 생각이 옳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장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 전에 탕탕 튕기던 그 반발력이 안 보여서 나를 보면 그 탕탕 튕기던 그 반발력이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막 그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은연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잘못된 교만과 잘못된 독선을 심어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옳은 것이 상대방에게는 아닐 수가 있고, 내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상대방이 소중한 일일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분명한 선이 자꾸 무너집니다. 되게 무너져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목회 생활 자체는 더 행복해져요.
이 사역의 생활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게 내가 알아야 된다고 여겼던 것들은 자꾸 몰라지는데 다른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 구체적으로 이렇다 이래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전에는 개념적인 사랑인데 이제는 실존하는 사랑이고, 전에는 그냥 생각하는 사랑이었는데 이제 나한테 와 있는 사랑이고, 이제 막 느껴지는 사랑이고, 경험되는 사랑이고, 그 전엔 나 혼자에 머물러던 사랑인데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체험적으로 알아지게 돼요. 주장하는 것들은 자꾸 없어진다. 성경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하나님 뜻은 이런 것이다. 그분이 주장한 이것이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자꾸 없어집니다. 다른 것들이 생각해요. Great. 그죠? How great your love is. 그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뭐 어떤 문제가 없어지냐면은 제 근심의 문제가 없어지고, 그리고 질문도 없어집니다. 저는 요즘에 어느 정도 모르냐면은 질문했을 때 주님이 답해줘도 그걸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내 자신을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 주셔도 그걸 과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기뻐요. 내가 지금 요한복음 16장 하는데, 요한복음 1장 할 때 그 웹사이트 한 2년 전에 가면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자신에 차가지고 성경을 들고 나왔는지.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막 이랬을 거야.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가면은 성경을 거의 전체를 아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내가 했던 말이 내 기억이 나. 그걸 좀 지웠으면 좋겠어, 지금.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 진짜. 그렇게 말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도대체 어디까지 뭘 우리가 뭐 할 수 있는가? 그죠?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기쁜 거예요. 모르는데 우리가 옛날에 왜 근심하죠? 불확실한 것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진리는 모르면 모를수록 해피해요. 뭐 이런 역설이 어딨냐고. 이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져. 보세요. 내가 뭐 안다고 여길 때, 야, 이거 내가 아는 거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난 너무 외로울 것이다. 벌써 그 지식이 먼저 와. 내가 이거 아는 것 때문에 혹시 이거 핍박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게 먼저 와. 혹시 내가 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제대로 안 건지 아닌지도 이거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전에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 받은 양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정직한 진실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을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내주신 양식 하나 먹으면 사는 게 가장 정직한 진실이에요, 나에게.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고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켜고 그런 생각들이 없어져요. 진짜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불안하고 이게 뭐 실업자의 예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이 평화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이 뭘로 바뀌느냐? 지식적 알면서 이젠 그분 생명과의 연합의 알무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무슨 뜻이세요? 우리 지식이 있는 알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 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고 요새 주워 담고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아는 나의 그릇이 텅 빈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암 대신에 그분과의 연합이 자꾸 이루어져요. 평강과 희락과 그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그냥 함께 이렇게 와요. 뭔지 모르게
평화스럽습니다. 지금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늘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보물찾기 해봤죠. 보물찾기 해봤죠. 저는 만약에 우리 성도 우리 만약 교회에서 만약에 무슨 야유 예배란가 야외 예배를 가가지고 누가 보물찾기 딱 숨겨두면은 저는 압니다. 저는 영적으로 알아요. 나는 못 찾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왜 그걸 깨달았느냐? 보물은 찾는 게 아니더라고. 그거는 찾아지는 거더라고. 그거는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has to be found야. 수동적.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설교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 찾지 말아야지. 그런 거 잘 찾으면 어떡해.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그죠? 우리 감사 예배 드리면서 전지사님 문제 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면서 난 최전도사 머리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한 문제도 못 맞추더구만 그래. 그분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분들이 그 대답을 찾은 게 아니에요. 대답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야.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난 알았어요. 하나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가 우리가 이건 뭘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찾아지는 겁니다. 그건 뭐야?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야 독생자가 있는데 그를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럽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 철저히 하늘나라의 모든 메커니즘은 우리에게 와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16장에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다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떠나지만 슬퍼하지 마라. 다시 올 거다. 근데 다시 와야만 된다. 다시 오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지금 네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지만 불안하지 않은데 그때 네가 알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거다. 그때의 알은 지금 네가 머릿속에 네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적 차원의 알이 될 것이다. 연합.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만 필요하냐? 그 연합적인 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알이 필요한 거, 그 알이. 내가 여러분 이단들이 막 나가서 막 그래요. 그 사람 이거 따라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막 말하는 거 따라갔어요. 그 얼마나 훈련 잘 받았어요. 여러분의 3단은 입이 안 약한 겁니다. 3단은 이단들은 입이 막 해서 막 말을 하죠. 그건 잘못된 이단이죠. 여러분 3단은 잘못된 3단이 아니라 도가 높다 뜻입니다. 도가 높아. 그는 말로 하는 알미 아니라 여러분 안에 와서 찾아와 주셔서 연합되어진 알미여야 돼요. 그러면은 뭘부터 나타나느냐? 내가 뭘 알고 있다는 지식 이것이 날 읽어주는 게 아니라 지식의 결과가 먼저 와. 그러니까 참지식, 그분이 나와 연합된 것의 참된 결과, 그게 뭐냐?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야. 전에는 근심하는데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다. 전 네가 근심하였으나 근심하지 않는다. 전에는 너희가 질문하였으나 이제 물을 필요가 없다. 전에는 네가 이랬으나 이제는 뭐죠? 이제는 물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제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전에 또 뭐에 머물렀죠? 너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최전도사 이름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이름. 전에는 너의 어떠함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밥 먹을 때 예수님 이름, 이 이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입으로 외치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히브리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 알미, 어떻게, 이런 알미 어떻게 된 게,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전줄에 나오는 거죠. 그죠? 내가 내 법을 네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기 때문에요. 예. 지금 우리에게 온 축복이 무엇이냐? 예. 우리로 경전을 읽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기록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것이 전에처럼 너희들이 내가 이 돌비에 쓴 언약을 읽고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라면은, 첫째는 일단은 그 눈이 좋아야 돼. 또 눈이 좋아야지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눈이 건강해야 돼. 많이 읽어도 눈이 안 아픈 눈이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기억력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컨시스턴트, 뭐죠? 굉장히 꾸준해야 돼. 그 다음에 딜리전, 부지런해야 돼. 그럼 지금까지 말한 거죠? 부지런하고, 눈 좋고, 건강하고, 지속적이고, 성실하고. 과연 그런 분들이 여기 있냐고요? 뭐 하나는 지금 다 그런 사람들만 있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뭘 안다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이 법을 딴 데다 기록하지 않고 우리 안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준 겁니다. 지금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이걸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이 바로 주제가 이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다시 오는데, 이제 뭘로 오느냐? 참된 알매 실존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게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결과가 뭐죠?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당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와서 참된 지식이 되어주는 겁니다. 나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알미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근심할 수밖에 없고 늘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에는 네가 질문했지만 이젠 묻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근심하였지만 이제는 기뻐하리라. 전에는 너의 어떠함으로 나왔지만 이젠 내 이름으로 나온다. 이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장 좋은 것 중에 그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젠 나의 어떠함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 할렐루야. 예? 다윗이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과 너의 용모와 너의 여태까지 훈련받은 것과 너의 체격과 그것으로 너의 경험으로 나왔지만 나에게 있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우리에겐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우리는 내가 왜 이것을 모르냐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묻지 않아도 다 아니까. 알미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안에 참된 알미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 다른 랭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뭐 다른 종류의 랭귀지잖아요. 우리가 막 살면서 지내던 랭귀지가 정말 다른 종류의 언어들이잖아요. 그죠? 예. 저는 가끔 LA에서 어린아이들도 막 어른이랑 같이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알아들었니? 그랬더니 알아들었는데 단어가 모르겠다네. 단어가 어렵죠. 당연히 든 단어가. 근데 나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단어는 못 알아들었지만 어떤 뭔가를 알아들었어요. 그죠?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단어를 잘 알아듣고 단어를 뭔가 탁 들으면 논리적으로 발달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도 결과가 좋을 때가 있어요. 못 알아들었어. 이 어린아이들이 단어도 못 알아듣고 어쩌면 이 설명에 대한 이해도 못했어.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은 얼굴이 밝아져. 그러니까 참된 지식의 결과가, 참된 알의 결과가 삶 속에서 일어나. 어떤 사람은 그 영이 그걸 안 받고 있어. 아세요? 그들이 단어도 알고
개념도 알고 다 아는데 어쩌면 참된 알미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얘네들은 몰라. 근데 일어나고 있어.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게 아르송달송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애매모호 이런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알쏭달쏭 뭐 애매모호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결과로 알아요. 결과로. 이 존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 존재 안에서 영접되어지고 있는 거거든. 할렐루야. 좌우지단간에 여기 와 앉아있자. 좌우지단간에 암이 일어나는 건데, 암. 그죠? 이제 어떤 종류의 암일지 아죠? 그건 결과로 하는 거예요. 그 암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설명도 못하죠, 당연히. 그죠?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용도 하나도 모르면서 말은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용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일 나쁜 케이스, 내용도 못 알아듣고 말도 안 되는 케이스. 많아요. 그래도 알미 일어난데도, 내용도 못 알아듣고 말도 표현 안 되는데 알미 있대도 결과로 알아야 돼. 그 알미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평강과 희락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나라가 오신 것의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 하늘나라가 이제는 내가 다시 너에게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창세기 31장 24절을 자 보겠습니다.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근데 29절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2절. 외삼촌의 신은 뉘게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하며더라. 보세요. 놀라운 구절입니다. 31장. 이 31장에 뭐냐면 여러분 스토리 알죠? 그 야곱이 이제 도망가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죠. 그죠? 근데 라반의 별명이 뭐는 줄 아세요? 라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입니다. 야곱이 뛰는 놈이었고 라반이 나는 놈이었어. 그래서 이 라반이 결국 야곱의 그 잔꾀를 오히려 역이용하죠. 그래서 라반이 사실은 많이 취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니까 억울한 거야. 이게 노동만 착취당한 거야. 그죠? 그래서 야곱도 잔꾀를 부려서 결국 많은 가축과 수화를 취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죠? 아내들을 취해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누구에게 준 거는 크게 보이고 내가 얻은 건 작게 보이죠. 그죠? 상처는 반대죠. 내가 남에게 준 거는 작게 보이고 내가 받은 상처는 커 보이죠. 그죠?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평생이 안 잊어먹고 받은 것은 금방 잊어먹죠. 남이 나에게 남이 나에게 잘못 말한 것은 평생 기억나는데 내가 은연중에 아니면 부지부식간에 남한테 상처 준 것은 괜찮아 그까짓 것 이러죠. 근데 그 그까짓 것 때문에 자기는 평생 잠을 못 자죠. 지금 that talks about me, that talks about you. 지금 저와 우리들의 얘기들이죠, 그죠? 예.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누구 얘기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의 사이에 결국은 분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내가 베풀었는데 넌 이럴 수 있느냐죠. 나도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 뭐 구태여 몇천 년 전까지 안 가도 요즘에서도 똑같은 얘기죠. 몇천 년 전까지 안 올라가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다 우리들의 얘기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그죠? 근데 도망을 갈 때 그 야곱의 딸이
야곱의 아내가, 그리고 결국 라반의 딸이잖아요. 자기 친정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던 드라빔이라는 그 신상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나요. 그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거와 도적질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라반이 막 달려왔습니다. 근데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꿈에서 말하기를, 야, 선악간에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따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 사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도 따지지는 말자. 그러나 그건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야곱의 생각에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자신 있었어. 아내가 그걸 훔친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32절 얘기하면은 네게서 찾든지 그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 그 사실 못 찾았긴 망정이지. 누가 갖고 있었느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라헬이 제일 일찍 죽죠. 실제로. 근데 결국은 그 입술의 열매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보지 말고 이미 무엇이 사망이냐를 봐야 돼요. 이미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는 모든 것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선은 내 쪽에서 선이지 저쪽에서 악일 수가 있고 내 쪽에서 악이 저쪽에서 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분쟁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분쟁 났다. 그래서 A와 B팀이었다. 그럼 한쪽은 완전히 강대강도들이고 한쪽은 그렇지 않아요. 이쪽 가서 들어보면 이쪽도 타당하고 저쪽 가서 보면 이쪽도 타당해요. 그래서 안 듣는 게 나아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분쟁이 났다. 이 사람이 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저쪽 하면 아유 이럴 수도 있구나. 다 맞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연판장 돌리는 거 난 봤는데 그 연판장 돌리는 사람들이 막 시대에 무슨 옛날에 도끼로 이막가 그런 사람들이냐?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교회 앞에서 이거 나눠주던 분들이야.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었어. 근데 그분들이 연판장 돌리는데 그 내용은 사람을 죽이고도 남아요. 와, 로미오의 줄리엣이 바로 한인타운 대형 교회 안에 있더라고. 아니, 따로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걸 나는 봤습니다. 보면서 자랐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그럼 뭐냐? 선과 악을 나누는데 이쪽에서 보면 선이고 저쪽에서 보면 선이 아니야. 저쪽에서 보면 선이고 이쪽에서 보면 또 악이야. 그 하나님 말씀, 선과 악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사망인 거예요. 선악과 먹을 때 사망 얘기 나오죠. 내가 아까도 말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전에 최전도사 그 반발력 가지고 그냥 탕탕 튕겨가면서 맞다 들이다. 그게 사람 살리고 죽이는 거였던 거죠. 살리는 것 같으나 결국 죽이는 거야. 그게 죽이는 거란 말이죠. 올바른 얘기. 성경은 이 얘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된다. 이게 죽이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 얘기 하느라고 우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바른 말 해라.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계속 너를 부정해라는 거야.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해. 내 평생에 부정할 인벤토리가 너무 많아. 계속 쿨에 그러니까 너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근데 나를 부인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살아난데도 살리는 일이 생겨요. 우리 모든 아픔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서 나오잖아요. 누군 틀렸어. 이제는요, 싸움이 일어나니까 틀렸다 옳다가 아니야. 그냥 다르다야.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옳고 그름에서 다르다로 넘어가면은 이미 도 같은 겁니다. 당신과 나는 다른 것 뿐이야. 이 정도 되면은 가히 경지가. 우리가 좀 옳고 그름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그냥 다른 것 뿐이야. 내가 보기엔 진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꼭 얘기를 해야 돼. 자기는 잘 자. 어떤 사람 스트레스를 들어. 남한테 스트레스 절대 얘기 못 해. 잠 못 자. 또 왜 못 자냐? 그 다음 날 또 들어야 되니까. 사람은 다 다른 거야. 근데 보면은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일수록 또 부지런해.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해.
왜 나는 부지런한 거는 부지런히 해서 부지런하지 않은 자와 함께 먹고 살라고 부지런하게 만든 거지. 부지런한 게 안 부지런한 것보다 오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부지런해서 부지런하지 않은 두 사람 먹여 살리라고 부지런하게 한 겁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다 부지런하면은 다 시간당 30분씩 줘야 되는데 이게 이 옳고 그름 안에 있으면은 이 모든 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죠? 살리는 얘기 해야 돼요. 살리는 얘기 하려니까 때로는 틀리게 들리는 얘기도 그냥 듣고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도 내 생각에 내가 잘한 것 같아도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살릴래니까 내가 할 말이 더 많은데도 그 말을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집어넣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살릴래니까 그럼 나중에 다 살아나요. 그죠? 근데 뭐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참고 살아나고 그는 못 참고 살아나고 나는 욕을 먹고 살아나고 그는 욕하고 살아나고 그래서 일단 살아나잖아요. 이 선악과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이 오시면 아니면 그분이 오시기 전과 뭐가 다른가를 보자라는 거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 따지면서 산다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은혜로 오시기 전에 그분이 나에게 생명과 사랑으로 오기 전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입장에서 내 입장을 옳다고 여기고 내가 보는 관점을 옳다고 여기고 나의 경험을 옳다고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디펜드하며 공격하며 디펜드하며 공격하며 살아가야 돼. 인생이 과연 그렇게 주어진 건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거.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동의하는 사람들을 아군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들 끊임없이 무시하고 대적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늘 전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다르고 좀 강하고 부족한 것을 적당히 민글해서 함께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찾아오셔서 또 우리들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분이 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서로 붙들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후자 쪽은 더욱더 상대적으로 평강이고 희락이라는 것이고 전자 쪽에는요 아무리 막 내리누르고 짓밟아도 기쁨이 없어요. 그럼 더 불안해. 지금 내 앞에서 5명이 항복하면은 또 50명의 대적이 두려워지고 50명이 항복되면은 또 500명의 대적이 올까봐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 내가 항복을 하면은 우리는 누가 와도 항복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내 안에 열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이런 것이. 이 사랑은 어떻게 오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찾아와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락방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는 늘 선악관에 근심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래 내가 가서 너희를 떠나서 다시 오면은 이제는 바로 그러한 생명과 사랑의 실존 안에서 이제 참된 연합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도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곳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는 옳다 그러다가 자꾸만 희미해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해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함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인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함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안 구했냐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너무 편한 단어예요. 그냥 늘 구하라는 거.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구하다의 어린 말이 뭔지 아세요? 조르다.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분이 왜 조르라고 얘기하고 구하라라고 얘기했는가?
어린아이들이 왜 저러는가를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저러겠냐고.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저러겠냐고. 예.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는 뭐냐?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아느냐? 사실 나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함의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갖기 전에 먼저 그분이 나를 먼저 하셔요. 구하라.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열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지금 이것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있지만 또 무엇이느냐? 앞으로 우리의 열정과 다른 박질과 원함으로써도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의 원함과 너의 열정과 너의 다른 박질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구하는 문제예요. 제가 언제 가장 평화로운 줄 아세요? 야, 요건 내가 잘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럴 땐 불안해져요. 근데 언제 편안해지느냐?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럴 때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불가능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면 마음이 좀 이렇게 어눌해지고 우울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평화가 와요. 사람이 정답을 알아버렸어. 그때 이 존재가 알아버렸어. 그래서 그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오히려 평화스럽대요. 그렇죠? 지켜야 될 게 있을 때 불안하죠.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행복한 거 아세요? 누가 찾아와도 불안하지 않죠. 잃을 게 없으니까. 그 편안한 얼굴을 한번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사실은 후레이 입구에서 이거 들고 있는 얼굴이 제일 행복해요. 누가 불안한 줄 아세요? 언제 불안한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 대목인데 장사 안 되는 그 주인의 얼굴 보세요. 지금 잘 돼. 근데 그분이 뭐가 잔뜩 있었죠? 이 대목에 오늘 잘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돼. 그 얼굴 너무 불쌍해. 그런데 그 프리웨이 입구에서 요거 들고 있는 애들 있죠? 기대치 없이 나온 애들 특히. 그 얼굴에 그 평화로. 그러다가 예상치 않게 큰 돈 들어올 때 그 빵 터져. 아니 제가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나로서는 방도가 없다. 우리 교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은 방법 없다. 그럴 때 오히려 평강이 온대도. 그럴 때 오히려 평화스러워. 그래, 야, 요거 이렇게 잘해보면은 뭐가 되겠다. 그때 또 불안해. 잘 안 될 찬스가 많은 거를 이미 경험 안에서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비껴가는 팩터가 많은지. 그죠? 우리를 실망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예상대로 안 되는 일들. 그러니까는 내 생각 예상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작전도 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야. 예상하고 준비하고 작정하고 뭐 기대하고 특히 예상 문제에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고 이럴 땐 저렇게 대처하고 무슨 공수부대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분의 이름 하나 들고 사는 게 베스트예요. 그럼 막 사느냐? 그렇지 않대도요. 막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편성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플로우 안에 들어간대도 막 살지 않아요. 제가 그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막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웨이스트를 줄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우리의 귀한 삶과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낭비하는지 몰라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내가 그 힘주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힘 빼게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 동원하는 줄 아세요? 그저 힘 빼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문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다 불러들여서 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힘 빼게. 미리 다 힘 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 그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놀라워요. 일단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공로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의 어떠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창세기 40장. 오케이. 9절부터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의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이번에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이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여기 포도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죠. 여기서는 포도나무가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포도나무가 누굴 얘기한다 그랬죠? 예수님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나올 때는 바로 그 포도나무에 짠 그 포도즙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나가죠? 그 흰떡이 이미 있는데 흰떡 위에 자기가 뭘 구워서 얹혀놓죠. 각종 음식을 구워 얹혀놓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바로에게 나간다 그럴 때 한 사람은 그냥 오로지 포도나무에서 나온 즙 자체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누구의 희생이냐? 포도의 죽음이야. 포도가 죽어서 포도가 짜여지고 포도가 그 즙을 짠 결과 그 포도즙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흰떡을 그냥 들고 나가는 것과 흰떡 위에 자기가 각종 구운 식물들을 올려놓아서 나가는 거예요. 떡은. 그러니까 하나는 왕께 나갈 때 자기의 공로에 힘입어 나가지 아니하고 그 포도의 희생을 들고 나가.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이렇게 딱 초상화를 보면은 어떨 때는 할아버지가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물론 내 느낌이겠죠. 어떨 때는 이런 이렇게 들릴 때도 있대도요. 예? 아니 이런 소리 듣고 내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래도 나 해. 왠지 아세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이게 있을 수 있는 게 내 오늘 하루의 삶의 어떠함이 나를 여기 있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분이 나를 여기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벌리지만은 나의 어떤 하루의 삶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토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일생 안에 오셔서 나를 정결케 하셨죠. 근데 그 정결케 된 게 뭐죠? 내가 뭘 믿어서 된 거야?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준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와서 함께 찬양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고 함께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오로지 그분의 어떠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떠함이 전혀 거기에 게재되어 있지 않아요. 완전히 배제된 채 그분의 어떠함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그 포도즙 그거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뭐죠? 각종 구운 생물. 우리는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 떡 하나만 들고 나가면 된다. 그죠? 누구는 술을 맡았고 살고 누구는 떡을 맡은 죽은 게 아니라 떡 위에 혹시 불안해서 나의 의와 나의 스스로의 어떤 하루의 삶의 공로와 그걸 들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을 포기한 겁니다. 생명 무엇이냐? 오로지 그분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주님께서 내 이름이라는 걸 줬단 말이야. 너희가 이제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그죠? 너희가 전에는 질문했나 이제는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건 뭐죠? 이제 너의 어떠함으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내 이름으로 살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언제부터 기쁘고 언제부터 평화가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그 근거가 나의 어떠함이 있다면 우리는 밤낮 전전긍긍할 거예요. 그죠? 밤낮 전전긍긍하고 집에 와서 계산해봐야 되죠. 그죠? 근데 원래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원래 자기에게 후한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계산 오케이. 되게 계산 예민한 사람, 아니 되게 자기 자신한테 관대한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죠? 되게 관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근데 집에 가서 다 자기의 그 관대함 때문에 자기가 남한테 상처 준 건 싹 잊어버리고, 그죠? 베푼 것만 기억하면서.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계수가 된다면 그 사람은 아예 존재 자체가 불쌍한 사람 아니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그 하나님은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너의 어떠함이 전혀 완전 배제된 것이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죠? 그리스도의 피값의 공로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공로 때문에. 그럼 이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막 사느냐? Maybe first 2 years는 막 살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 Maybe first 2 weeks는 막 살 수 있어요. 오케이, 나중에 보자는 거야. 진짜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살아간다는 기초가 된 사람은 이게 바른 진리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이 가장 믿음이 될 거예요. 믿음의 삶. 할렐루야. 예. 한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니 나의 행위도 봐야 되지만 남의 행위도 봐야 되고. 매일 그러잖아. 나는 저 사람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뭐 했습니다. 나는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뭐 했습니다. 맨날 이러면서 기도 시간을 웨이스트 할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분의 날 사랑하심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때문에 그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16 요한복음 16장 뒷부분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지만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 기도가 내 입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기도가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이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되게 고생하고 나면 이 기도가 나와. 너무 고생하고 나면은요, 내 뜻이 사라져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예, 고난을 겪고 나면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내 주변에 이렇게 박아놓았던 장신구들 이런 게 다 떨어져 나가요. 자기 스타일 이런 거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너무나 많은 자기 것을 갖고 있었는지를 그때 보게 됩니다. 야, 내가 너무나 많은 거추장스러운 내 것을 갖고 있어. 내 뜻, 내 생각, 내 견해, 내 주장, 나의 desire, 나의 원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때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를 알아버린 줄 아세요? 아버지의 뜻이 결국 나에게 참된 평화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desire가 이루어지는 것이 잠시 있으나 잠시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립니다. 그거 언제 아느냐? 그게 환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내가 지금 잠시 얻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알게. 왜냐하면 환난이 오면은 옛날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기쁨 때는 내가 그거에 뭐 목숨 걸었는지. 근데 하늘이 주는 평강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내 디자이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오는 평강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새로 있었어요. 우리 플로톤에서 마가교회 생겼다. 2년 만에 이제 여기 새로 있었습니다. 그죠? 이사 왔을 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오면은 뭐 새로운 동네, 이제는 얼바인과, 그죠? 플로톤 딱 중간에, 그죠? 딱 중간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어오겠다. 근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올 수 있죠. 이제 플로톤 있던 사람들도 안 오고. 근데 그게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올 때, 이제는 가든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오고, 뭐 세리토스에 있는 분들도 오고, 얼반인 사람들도 조금 가까이 오니까 오고, 좋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한 걸 수 있어요. 근데 오케이, 이런 것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건 언제 안 좋아하세요? 사람이 한 2년 동안 아무도 안 와봐야지 정신을 차려요. 그게 다 부질없는 우리의 생각들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것이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이제 나중에 뭐가 생기느냐? 진짜 그런 소박한, 하지만 가장 진솔한 거 하나 남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으니까,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으니까, 그날 앉아있는 그 구성원도 하나님이 그날 불러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충만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한 뜻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저들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생명이 되고, 저들에게도 생명이 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전에는 우리가 세운 이 뜻이 잘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그게 영광인지 내 영광인지 네 영광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럼 또 거의 많은 경우 내 영광이지. 그죠? 하나님의 영광 이름 팔아먹은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발 방해 좀 하지 마라. 진짜요. 근데 이제는 진솔하게, 그죠? 조금 사람이 때로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depressed. 그죠? 나는 이걸 생명의 어떤 걸 본다고요. 그죠? 굉장히 새드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갈급할 때가 있고, 충만할 때가 있고, 막 넘칠 때가 있고, 가라앉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근데 그 다루는 그 요체가 뭐냐? 그분이 뭘 빼려는 거냐? 내가 품고 있는 많은 비전과 생각과 뜻을 다 뽑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좀 내가 둔해서 그렇게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데서 알아채지 못하면 조금 센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나 스스로 둔해서. 그러니까 먼저는 개인한테 와요. 근데 그때 빨리 알아채면 다른 사람 안 만나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그래도 둔하면은 이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거는 그분의 약이에요. 약입니다. 얼마 감사해요. 우리가 프리스크립션 안 받고 그분께서 알아서 다 이렇게 조제해 주시는데, 그죠? 또 다. 근데 그 약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일을 통해서 뭐하냐? 결국은 얼마나 내가 생각이 많고 뜻이 많고, 근데 그 생각과 뜻이 결국은 뭐냐?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만 사실은 작게 보면 자기 영광이고 자기 욕심인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다루심이 있다면 뭐가 남느냐면은 그냥 진솔하게, 그냥 아주 솔직하게, 그냥 오케이, 다른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딱 멋있게 들어가는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한 거야.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옆에서 그렇게 길게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죠? 내 뜻이 말고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평화라는 걸 알아버려. 뭐가 알아버렸죠? 우리 존재가 알아버려. 내 안에 있는 존재가 그것이 평화라는 걸 알아버려요. 이것이 평화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자기 존재가 벌써 알아버려요. 우리도 다른 건 고사하고라도 일단은 기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이제는 전하고는 달라. 전에는 뭔가 이렇게 딱 반사적으로 뭔가 조건이 딱딱 맞아줘야 되는데 이제는 안 그래. 그것도 다 해봤거든요. 다 부질없어요. 근데 뭐가 기쁜 거냐?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다 사랑이고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 그 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배제되고 그분의 공로와 그분이 또 나를 불쌍히 여김으로 나가고 또 결국에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결국은 점점 발전해 나가죠. 그죠? 처음에는 그분의 어떠함으로 은혜로 나갔지만 나중에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 뒷부분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이 뒷부분이 사실은 되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16장 뒷부분에 그 25절부터 30절들이 아주 난해한데요. 근데 이건 오늘 할 줄 알았는데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여기 비사로 너에게 그러면서 아주 제법 여기서 이 제자들이 제법 또 이제는 알겠다 그러는데 사실 아직도 모르고 안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는 알겠다 그래. 이제는 듣고 보니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그러는데 사실 모르는 겁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프로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16장 뒷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좀 시간 되면 17장 유명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몇 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입니다. 그런데 보자고요. 이 16장, 17장. 여기가 17장까지 하면 그다음부터 진도가 빨리 나가요. 근데 이 16장하고 이 17장이 제일 길게 나가는 겁니다. 예.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참된 지식이 되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모임과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생명의 뜻이 내 존재에 새겨지는 놀라운 참된 알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생명인 자가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내 영혼이 심령이 가난하여 나의 영혼의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바로 그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주시고, 나의 살아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먼저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영혼을 먼저 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근심하나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사오니 오로지 우리 안에 오셔서 참된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기쁨과 승리를 잡을 수 없사오니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에 조건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에 수단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에 목적과 성취가 되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예배 안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버려지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나는 일이 있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곳곳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되, 먼저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로 인하여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